마태복음의 말씀 53번째, 소명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2021년도 새해 주일 두 번의 말씀이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말씀으로 오병이어와 부르심을 함께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부치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에 고독한 시간이 필요했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또 빈들에 가셔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본인도 참 불쌍한 상황인데 그 무리들이 더 불쌍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재충전이 필요한, 영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뒤로 한 채 더 불쌍해 보이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소명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또한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5천 명이 배고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이 챙기고 살피고자 하지 않는, 그저 입과 머리로만 세상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요. 그 소명과 부르심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순종이 필요한 소명과 부르심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를 건네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는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확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톰 라이트 신학자의 인용을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견, 빵과 물고기, 돈, 유머 감각, 시간, 에너지, 재능, 사랑, 예술 감각, 언어 감각, 눈썰미와 손재주 등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가신다.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 5천 명에 비하면 그 오병이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 들고 하늘에 올리셔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렇게 소명의 주체는 소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시는 분, 임명하시는 분, 부르시는 분, 곧 하나님이 소명의 주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이자 신앙의 동지였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되어서 홀로 시간을 가지려고 빈들에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더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말씀을 전하시죠. 그 가운데 저녁이 되어 한 소년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서야 자신의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쉬어야 되는구나. 나도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3절에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독한 기도의 시간,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명받은 자들은 나도 쉬어야 하는데, 나도 재충전이 필요한데, 나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일보다, 내가 쉬는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 그 소명의 일, 부르심의 일을 먼저 해야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명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다면 우선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적 재충전 그리고 고독한 영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급속한 변화와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이 현대 시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영적 재충전과 피정, 고독한 영성,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론 앞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명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원래 하시고자 했던 영적인 고독의 시간, 외롭고 홀로 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너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급해지고 행동에 앞서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23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면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행동에 앞서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회복의 때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적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는데 24절에 보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닷속 풍랑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이든 죽을지 모른다는 극한의 고난을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는 모습은요, 매우 특별하게 또 매우 기적적으로 판타지와 같은 환상과 같은 경험으로 그런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먹고 그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약 때문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두통약이 제 아무리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많이 먹어도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약의 화학적 성분으로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두통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신 것, 치유해 주신 것, 고쳐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극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을 특별한 기억으로 판타지와 환상과 같은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물 위를 걸어온 분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가운데 메시지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신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명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곧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성경을 보니 일부 제자는요,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과학과 실증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속임수와 마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잘못 본 것이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무지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신앙심이 툭철해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기적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반응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기적만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 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기적이라고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죄 많고 무지한 우리 인간은 그 결과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자연의 순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베푸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건강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지금 그 일터, 그 직장, 그 가정을 가지고 계신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암투병 하셨던 한 성도님께서 항암 치료 가운데 이 식도가 타들어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할 그 극한 고통을 겪으시고 나서 전하신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적과 같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같고,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 같고,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기적처럼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고백하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를 비롯해 제자들도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더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 괴물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요. 이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귀신, 유령처럼 보지요. 두려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조금의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의심할 것이고 불신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부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저도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걸어오셨다면 저도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명받은 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다르게 보였겠습니까? 동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 유령처럼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오신 유령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가상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저희 때는 새로운 가상세대가 있었습니다. 제 때는 이 슈퍼맨 영화를 보고 야, 저렇게 슈퍼맨처럼 망토 두루쓰고 이렇게 뭐 팬티 거꾸로 입으면 나도 슈퍼맨처럼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자기 두루쓰고 슈퍼맨처럼 옷 입고 높은 담장에서 막 뛰어내리면 진짜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그때 다쳤죠. 저는 007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어서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옷장에서 양복 꺼내 입고 화약 권총 사가지고 담장 넘으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마치 제가 007 제임스 본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그 아버지 양복이 못에 걸려 찢어져서 몰래 옷장에 넣어놨는데 그거 보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내가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죠. 저 머리가 컸는데 어른 됐습니다. 솔직히 그때처럼 순진하거나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좀 안다고 망토 두르고 슈퍼맨처럼 옷 입는다고 하늘 날아가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복만 입는다고 제임스 본드가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지금 베드로가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너무 모자라고 순진해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판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읽혀지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준 것일까? 이 본문은 아이들만 읽을 때 그래 무리를 걷는 예수님, 무리를 함께 걷는 베드로를 얘기해 주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너무 순진해서, 너무 어려서,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소명과 부르심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해서 그 소명과 부르심에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이 더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소명과 부르심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소명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소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물 위를 걸으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걷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을 믿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안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내가 소명자인데,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는 제자이고 부름받은 자인데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소명자, 부름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나도 그 기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을 나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고난 저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28절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소명받은 저도 무리를 걷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쩌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천국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께서 은퇴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를 은퇴하면서 제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니 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제가 장로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소명자로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이 광야의 양만치라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배로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 무찌르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소명자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만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소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다윗이 도저히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만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문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소명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유럽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머리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소명을 한 주 확인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